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공의의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 앞에 서면 모든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한 심판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 공의 심판하시고 그럼에도 사랑의 길을 열어놓아 주셔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마다 꼭 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다윗이 범죄할 때마다 범죄한 그 끝에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사,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었을 때도 그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짓밟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도 다윗의 언약, 그 아비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면서 나라를 쪼개고 그리고 무너져도 한 지파를 세워 다윗의 나라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겠다 그렇게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나오미와 며느리 롯의 가정은 철저히 무너진 가정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을 때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갔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며느리 둘 중에서도 하나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권면을 듣고 돌아가게 됐고, 나오미에게는 자식 없는 며느리 룻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저가 나오미라 나오미라 하니까 그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말하라 하라. 나를 기쁨이라고 하지 말아라.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나를 기쁨이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마라, 곧 쓴 물이라. 인생의 쓴맛을 본 실패자라고 얘기해라 할 정도로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파괴되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철저한 몰락 속에서도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어도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도 현재의 문제와 삶 속에서 새롭게 할 희망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철저히 무너지지만 그러나 그 사랑 앞에서 우리에게 길을 준비해 놓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도 회복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흔들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다가오셔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길이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주신 축복은 고난과 시련이 오면 더 고난과 시련을 피하지 않고 일어나고 맞서는 창조적인 힘을 주신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고 디딤돌이 되어 도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은총인데, 이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통해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성도들과 온 국민들이 그래도 길이 있다고 하는 소망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길이 열릴까요? 이 나오미와 롯의 가정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철저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 과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미와 롯의 가정이 회복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기업 물을 짜라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기업 물을 짜라고 하는 것은 친족이 어려워서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또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 그것을 대신 사서 그 재산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족 중에 결혼을 했는데 손을 잇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여자를, 친족인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여서 자손을 잇게 하는 대제도가 바로 이 고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롯의 가정, 롯이 남편이 죽고 손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 고엘의 제도, 땅을 대신 받아 사서 돌려주고 자식이 없이 죽은 남편 대신 다른 사람이 남편이 되어서 나에게 사손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고엘 제도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무너진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업을 물을 자를 통해서 나오미와 롯의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전체의 말씀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았는데, 봉독은 13절부터 했지만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기업을 물을 자로 삼았던 보아스의 침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한 말이, 내가 너를 나의 기업 물을 권리로 네가 너를 나의 아내로 삼겠다. 그러나 지금 나보다 우선권이 있는 제1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그가 거부하면 내가 너를 아내로 삼겠다. 너의 기업 물을 자로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보면 성읍에 있다가, 문 앞에 있다가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붙잡고, 그리고 성읍 그 안에서, 성문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오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문에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도 죽고 이제 그 안에 나오미와 며느리 룻만 살아있다. 그러니 당신과 내가 기업 물을 짜니 당신이 우선권이 있으니 당신이 기업을 물을 권한을 행사하라. 그랬더니 첫 번째 순위 된 사람이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에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땅을 당신이 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소유자가 되는 나오미와 룻이 있다. 그러니 이 며느리 룻과 결혼함으로 룻의 남편이 되고 룻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니까 1순위 가졌던 사람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권리를 포기하게 되고 보아스가 그 권리를 받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업을 물을 거는 물을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무슨 희생입니까? 그 돈을, 밭을 돈 주고 사야 돼. 뿐만 아니라 이 과부가 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물을 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부했던 1순위자는 다르게 2순위가 됐던 보아스는 기꺼이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기꺼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재정에 손실이 있어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돼서 돌아온 사람 과부여 돌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과거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과거가 있는 사람과 만나 결혼한다고 뒤에서 수근수근해도 내가 그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돈 주고 여자를 샀다고 비난해도 그거 내가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 비난, 조롱, 그리고 자기 희생과 헌신에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기꺼이 마음이 상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이 과부된 자를 자기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조롱과 비난받는 패배자요, 그리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런 비난받는 여인을 자기 여인으로 삼겠다고, 이 여인을 내 아내로 삼음으로 어떤 비난이 와도 다 짊어지겠다고,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그래서 모든 문제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렇게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게 됐습니다. 바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룻이 새로운 가정을 꾸밀 수 있었고, 나오미가 역시 영원한 끊어진 생명, 끊어진 후손이었지만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영원한 대를 잇게 되었고, 손자를 품에 안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 보아스가 값없이 기업을 물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한 죄 가운데서 어둠과 절망, 죄의 무거움 속에서 패배와 낙심 가운데, 그리고 죄 가운데서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와 억울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보아스, 영원한 기업 물을 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값없이 지불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도 영생과 날마다 삶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영원한 보아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업 물을 자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값없이 그분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 내가 값없이 다 주겠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값없이 줄 터이니 와서 먹고 마시라. 로마서 3장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계시록 21장 6절 내가 내게 말씀하시되 또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피를 흘리시고 값을 지불하시면서 그 값을 지불하지 않은 우리에게 그 값에 대신 우리를 생명을 사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입기에 그 은혜 안에서 구원과 그리고 생명과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룻이 어떻게 이 고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고엘의 제도가 있다고 다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다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엘의 제도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나오미와 롯의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고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오미와 롯의 가정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룻은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내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고엘의 은총을 누리게 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의지하는 자마다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회복이 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의 소망과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기업 물을 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구원의 은총 기업의 계승자가 되고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받는 복된 삶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영원한 기업 물을 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분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 땅에 육의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고엘이 되시는 영원한 기업 물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업의 물을 짜러 기업을 물은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백성,
그 은총을 누리며 세상에 우리를 낙심케 하고 무너진 인생일지라도 다시 회복하시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업물을 자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축복이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의 축복은 뭐냐면 룻을 향해서 축복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입니다.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사람들과 장로가 축복해 주는데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며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러 그 권리를 룻에게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라헬과 레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어머니처럼 많은 자식을 낳고 언약 안에 있는 가문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도 축복을 하는데 보아스는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며 권세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 말씀 보니까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계대재론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이를 낳은 것처럼 그래서 너도 그 언약의 백성의 자녀를 낳고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과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에 16절 말씀해 보니까 더 축복을 하며 15절 말씀 더 축복을 하는데 14절부터 쭉 축복합니다. 나오미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네가 딸을 낳았도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 내 딸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면서 이 시어머니 룻에게서 난 아들을 가슴에 품고 있다고, 품고 양육했다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 아들 안고, 그 손자를 안고 가슴에 품고 양육했다고 하는 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룻기 1장에 보면 절망하고 이제 자기는 쓴 인생, 패배의 쓴맛을 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의 가슴에는 손자가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 손자로 인해서 언약의 가문에 속하게 되고, 그래서 이 손자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행복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업물을 자로 인해서 나오미는 언약의 계승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룻 또한 그 언약에 있는 백성을 창대하게 낳는 어머니가 되므로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기뻐하고 축복하는 축제가 열리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심판에 신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무너진 삶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물을 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며, 회복된 우리들이 이 회복의 은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신 것으로 인해 서로 축복하며 축하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남은 과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고엘의 은혜를 우리들은, 그 고엘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영원한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표징이 됐던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가 되어서 이 땅에 절망한 나오미의 가정에 희망과 소망을 준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신 보냄받은 자로 절망한 영혼들에게, 상한 영혼들에게, 갈 바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죄의 짐에 질르는 영혼들에게 오늘 우리는 기업물을 짜러의
대행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은 우리들이 영원한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나누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업 물자의 삶을 삶으로써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곳에 축복의 통로, 평안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며 형통이 일어나고 내가 있는 곳에 예수의 사랑과 피가 흘러가 구원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를 누리며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하늘의 언약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땅을 이루는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속회에서 배신자를 작정하는데 속회에서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 우리가 영원한 기업에 물을 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됐는데 너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기업 물을 자로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갖고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함께 축복하며 이 땅 우리가 사는 삶의 평화와 안식,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는 축복의 통로와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